아들이 살아나다, 살아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 악한 왕 아합,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쪽 시돈,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공주였다가 지금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에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기근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릴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릴 시냇가에서 저 위쪽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미리 또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가면 너를 공개할 한 여인을 내가 준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이 사르밧으로 갔더니 그곳에 아들을 하나 둔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르밧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 이 사르밧 가부, 이름은 없지만은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물을 달라 해서 물은 쉽게 줄 수 있지만 내게 떡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떡이 없고 단지 집에 물가루 한 주먹 그리고 기름 몇 방울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죠. 그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는 그 한 움큼 그 밀가루로 또 몇 방울 기름으로 먼저 떡을 하나 구워서 그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주의 종이 뻔뻔스럽기도 하죠.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기름 몇 방울 그것조차도 당신들 먹으시오 하지 않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은 엘리야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마지막 밀가루통에 탈탈 털어서 한 주먹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고 또 기름병에서 몇 방울 남지 않는 그 기름을 탈탈 털어서 이제 전을 부쳤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싶지만 아들은 아마 옆에서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나 단호히 거절하고 주의 종 엘리야에게 그 떡을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되 비가 내릴 때까지 거의 3년 이상 비가 안 내렸는데 내릴 때까지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나고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솟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큽니까? 여기서 또 끝났다면 성경이 끝났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인데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굳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꽃길로만 갖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도 오늘 보니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그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을 조금 강해하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여기 2일 후라는 것은 아까 떡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집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좋다가 어느 날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여기 집주인 여인이 바로 사르밧 가부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덜컥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저께 일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 집에 그 태국 그 일꾼 젊은 청년이 하나 일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온 지 한 3년 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냐, 애들이 몇 명이냐 하면 손짓 발짓해서 하여튼 얘기가 좀 됐어요. 영어도 좀 섞으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지금 태국에 계시냐 그랬더니 정말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하여튼 파더 마더 뭐 하고 뭐 하여튼 계시냐 그랬더니 꽥 그러더라고. 꽥. 아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아 그것을 모르니까 꽥. 그래서 나 이게 뭔 소리냐. 예. 아 죽었다는 얘기를 그냥 꽥 그러더라고. 예, 여기 보니까 하여튼 아들이 병들어서 좀 앓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손도 쓸 틈이 없이 숨이 끊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쳤지요. 가부에게는 참 이제 남편도 없는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우리가 그 가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독자 그 가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들어보면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처럼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 당신 어째요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을 이제 주의 종 엘리야에게 쏟는 거예요. 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했는데 모든 것은 이제 죄로 연관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소경 길가에 나면서 또 소경된 그 사람을 보고 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어쨌거나 소경인데 뭔가 죄와 연관이 있다. 죄 없이는 절대로 소경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소경이 돼서 저렇게 비참하게 길에서 구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오늘 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아들이 죽은 건 그 가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엘리야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여인과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해서 죽은 아들을 주라 해서 그를 안고 이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항상 1층은
여주인과 자기 아들이 살고 2층은 다락방인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거하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여기 보니까 일반 기도가 아니잖아요. 부르짖어서 소리를 높여서 어쩌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왜 이 집안에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을 죽게 해서 그 어머니도 피눈물을 흘리고 나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죽였습니까?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그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확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왜 이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실상은 주의 종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죽은 시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번 굽혀 기도했다는 건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확신, 이건 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서 부정한 것이 안 되게끔 하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 3번이나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살아났습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그 아이가, 엘리야가 이제 산 아이를 이제 안고 다락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까는 죽었을 때는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또 믿음의 체험의 간증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진실한 주의 종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종에게 감사하고 이제 간증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내용,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그 다니엘 기도의 대부분의 그 간증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든 자기가 자초했던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 이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바다에 이는 항상 잔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잔잔하다가도 금세 변해서 큰 물결, 적은 물결, 때로는 태풍이, 쓰나미가 불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크고 작은 물결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태풍, 쓰나미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태풍, 큰 쓰나미들을 지혜롭게 굳굳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태풍이나 쓰나미 앞에 그냥 굴복하고, 그래서 떠밀려 가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이제 허망하게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그 시험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극복한 데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입에 닳도록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이번에 두 번째 살아났습니다. 맨 처음은 60살 환갑 때, 그때 어머니가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고흥에 있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 강주에 제가 있었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어요. 그래서 전남대 병원에 갔더니 심상치 않음을 알고 어머니를 딱 뒤집었더니 등 척추 가운데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뼛속에 있는 그 하양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정밀 검진을 하더니 어머님은 이제 죽습니다. 변명이 백혈 중에서도 재생불량 빈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는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머니는 그 골수가 이제 고장나서 이제 피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그 전남대 가니까 있더라고. 제7병동이 백혈병동입니다. 거기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지만은 뭐 이것은 계속 피를 넣으면 살고 이제 그거 끝나면 죽고, 피를 넣더라도 그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가버리면 6개월 정도 지나버리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뜻한 바 있어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기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때 내가 신학을 하다가 중간에 좀 그만뒀어요. 세상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주의 종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좀 출세 좀 하고, 그래서 장로가 돼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고 신학을 그만두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병만 낫게 하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그냥 퇴원시켰어요.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죠. 나가면 피는 어머니는 3일마다 피를 넣어줘야 되는데 피 안 넣으면 피가 안 만들어. 이런 피도 여러분 한 번 넣으면은 계속 그 피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피는 소멸됩니다. 그 피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파 이런 것들이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계속 3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면 어머니는 100% 죽는다. 그러지만은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바닷가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절대로 어떤 일반적 의술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사도 안 맞히고 약도 안 주고 더군다나 피는 안 넣죠. 그저 그냥 깨끗한 물에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또 산책하고 자연식 음식을 먹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지만은 어머니 거기 가서 2달 있다가 좋아져서 집에서 퇴원해서 그게 보셨죠? 지금까지 20몇 년, 26년째 건강하게 잘 사셨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무등산에 서운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학을 다시 계속하고 주의 종이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보시다시피 작년에 또 위기가 왔잖아요.
26년 만에, 그동안은 건강하고 살았는데 26년 만에 단순하게 발 뒤꿈치에 이제 조그마한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덧나서 결국 서울 대학병원까지 가고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통보가 와서 제가 작년에 그 한겨울에 올라갔잖아요. 올해인가요? 날짜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겨울에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올라갔더니 그 허벌판 그 병원 그 응급실 입구에서 어머니와 저하고 참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다리를 자른다고 이제 해서 제가 갔잖아요. 보니까 다리가 양쪽이 그냥 거의 썩었더라고요. 벌게 가지고 그냥 시커매지고 밑에는 완전히 검어져 버리고 우개도 그냥 빨갛게 그 꼭 상한 그 생선 그런 것처럼 냄새도 나고. 그러니 안 자르고 되겠습니까? 참말 거기서 울면서 그 다리 붙들고 울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잘라야 삽니다. 더 안 자르면 이제 올라가면 죽습니다. 지금 잘려도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자르지 마시고 우리는 못 자릅니다 하고 했더니 어쩝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파주에 있는 막내 남동생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3일 뒤인가 어머니가 걸은다는 거예요. 걸어. 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래서 다리 안 자르고 그때 다리 자르러 간다고 그래서 그 나라도 있는 그 친구들이나 회관에서 모여서 아이고 어머니 이름이 김화심인데 화심이 이제 죽는다네 또 뭐 다리를 자른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 자르면 그거 꼭 버리지 말고 오가리 단지에 넣어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죽으면 반드시 관 속에 넣어야 어머니가 살아서 걸어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다리가 없어보면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그 반드시 자르면 어디다 오가리 단지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해가지고 지금 그 노치원이라고 요양원 그 아침에 갔다가 밥 주면 먹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다 하고 저녁에 또 5시면 집으로 모시다 줘. 지금 6개월째 거가 계시는데 엊그제 갔더니 또 좋아진 게 그게 문제야.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그거 가서 지금 뭐 공부해서 뭐 하려고 나한테 뭐 색칠을 하라 뭐 숫자를 뭐 하라 그 안 한다고. 그래서 와 또 참 부은의 복에 겨운 소리 난다. 거기 다녀서 이제 그렇게 살려놓으니까 집에서 또 가서 이제 그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거기 하여튼 가만히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하여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우리 장인 어른도 참 저는 여러 번 그랬지만은 그냥 이암 말기. 그래서 위를 완전히 잘랐어요. 식도하고 밑에 소장하고 거가 위가 있는데 완전히 식도에서 소장까지 완전히 잘라내서 위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어서 해서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올해 몇인가 89세인가 때도 건강하게 지금도 달려다닐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병도 장로님과 문경수 권사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건강한 거야 뭐 다
내가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있은 적이 있고, 내가 섬에서 한번 그랬잖아요. 그 풍란을 켜려고 그 배랑에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주르륵 미끄러갔는데, 그 밑에는 끝을 안 보이는 그 낭떠러지인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주룩 내려갔는데, 그때 정말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완전 내려가서 이제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그런데 끝털에 가서 묘하게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어서 걸려서 살아나고.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많은 그 순간에 졸음 운전이라든가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보면 1초 간격으로 조금 늦게 가거나 조금 빨리 가서 사고 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막아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말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